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적혀 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라고 하면 어디서 죽으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어떻게 죽으셨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십자가를 언급한 것일까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라고 할 때 이 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와 십자가의 도가 똑같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18절을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생각한다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 이해하면 돼요. 그럼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미련한 것일까요?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혹시 인터넷으로 십자가의 처형에 관련된 것을 쓰면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이거 지금으로부터 그냥 2000년 전 그 당시 이제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중에 십자가가 가장 무서운 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막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도 너무 무서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냐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은, 죄인들이 죽은 방법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박히고 날카로운 창이 옆구리를 찔려 피가 나오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거짓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죠.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차가운 이렇게 무덤 안에 누워 있으니까 그때서 이제 깨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굳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못이 박히고 창에 옆구리가 찔려갖고 6시간 매달려 있는데 그분이 오늘날처럼 수혈받는 것도 아닌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왜 미련해 보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처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에게 먼저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가 착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 고난주간 같은 것을 위해서 걸어놓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만들고 그걸 연극할 때 이렇게 씌워요. 살짝 씌워요. 살짝 씌우죠, 그죠? 살짝 씌워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가시면류관은 3인치래요. 그러니까 9cm 정도 되는 가시죠. 이건 부러지지도 않는 거를 머리에다 놓고 콱 여기서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찢기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피들이 이제 흘러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이렇게 수염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수염을 기르니까 이걸 다 피로 적시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도 두들겨 맞으셔서 얼굴도 뭐 다 일그러진 상태예요. 그리고 못을 박으면 여기다 박잖아요. 여기다 박는 게 아니고 이 손목에다 박거든요. 그럼 손목에다가 못을 박으면 이 피가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내리잖아요. 팔뚝을 통해서 피가 흘러내려요. 발에다가 못을 박은 것도 이렇게 피가 계속 밑으로 흘러내려가요. 거기다가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어요. 거기서도 피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산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온통 피를 뒤집어 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피를 뒤집어 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십자가에 달린 멋진 예수님이 아닌 완전히 피를 뒤집어 쓴,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하면 느껴지는 것은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참혹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참혹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냐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은 우리의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이제 그 정대현 장로님이 성막에 대한 이제 그 강의를 계속 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는 죄 흘림, 죄 씻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피 흘림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는 피의 흘림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우리 인간의 죄의 용서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고초당하셨지만 30대의 젊은이세요. 그 몸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만유 중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만유 인력, 중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몸이 이제 처지기 시작해요. 그죠? 여기 이제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서부터 피가 나오고 옆구리에 찔렀어요. 그러니까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밑으로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사정없이 걔가 피가 흐르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모세혈관에 있는 피도 다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그 사용 방법은 살 방법이 없어요. 피가 다 쏟아져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셨고요. 종교가 일어났습니다. 종교가 나쁜 게 없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려면 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종교 중에 나쁘게 살라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이 종교는 다 내세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교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착하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슬람들이 너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슬람이 지키고 있는 많은 법들이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들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물론 살인의 예외 조항이 명예살인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죽어서 좋은 데 가려면 하여튼 착하게 살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착하게 사는 것이 쉽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분, 가장 닮고 싶은 분 하면 감히 예수님은 닮고 싶다라는 말을 못하고 사도 바울을 닮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태를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늘 갈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착하게 살라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해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착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착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사랑이기 때문에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예수 죽이는 사람 중에서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도 믿고 착해졌어요.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짐이 생겼어요. 마치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끊어진 다리처럼 서로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됐어요. 그걸 끄는 게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이렇게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십자가 마치 다리가 돼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했다고 한다면 누가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의 백성들이 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그 나라의 큰 골칫거리라 임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제 거짓말하다가 잡히면 채찍으로 100대를 때리겠다. 임금님이 진짜 엄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진짜 거짓말하면 이제 큰일 나나 보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거짓말하다가 잡혀온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다름이 아닌 임금님의 어머니, 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잡혀왔는데 그 임금님의 어머니 나이는 80세이셨습니다. 이게 시골에 전도 여행 가면 늘 이렇게 설명할 때 이제 쓰는 이야기죠. 이제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저 엄마를 진짜 채찍질하게 해서 80대 된 노인네 저렇게 채찍으로 때리면 죽을 텐데, 이제 임금님이 저 엄마 못 때리면 우리 다시 거짓말해도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이 붙는 거예요. 내일 모든 백성들은 다 광장으로 모여라. 거기서 거짓말하다가 붙잡힌 죄인을 채찍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임금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며 잠을 못 이뤘고 임금님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이고 그 광장에 어머니가 잡혀왔습니다. 임금님은 병사들에게 명령해서 채찍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 죄인에게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병사가 채찍을 들어서 임금님의 어머니를 때리려고 하는 순간 그 임금님이 어머니를 온몸으로 덮지요. 그리고 주저하는 병사에게 명령합니다. 채찍을 들어 쳐라. 그리고 임금님이 어머니가 맞아야 될 채찍을 고스란히 다 맞습니다. 임금님의 살이 찢기고 피가 떠지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님보다 더 고통하는 것은 임금이 품고 있는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죠. 임금님의 엄마에 대한 사랑과 공의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 채찍질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깊은 울림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건 반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채찍질에 더 큰 고통과 더불어서 더 깊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들이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들이 맞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어머니를 대신해서 임금님이 저 감옥에 있는 악랄한 죄수들을 데려와서 우리 엄마 대신 매맞게 해라, 저 사람들의 목을 쳐서 엄마를 대신해서 죄를 탕감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죄 지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어저께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요,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했던 분이 있습니까?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어떠한 종교 창시자도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잘 믿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해야 구원을 얻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에 동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 엄마가 그 엄마를 대신해서 그 임금이 100대가 되는 채찍질을 맞으면서 살이 다 찢겼어요. 그 엄마가 다시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내가 또 거짓말하면 우리 아들이 또 그런 고통을 당하겠는데 그 엄마가 또 거짓말하겠느냐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사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우습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십자가의 은혜가, 이 은혜는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니까, 값없이 줬다라고 하니까 그걸 값싼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공짜라고 얘기하니까 싸우려로 여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아이작 왓슨이 작곡한 주달려 죽은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헛된 욕심을 내려놓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느껴지면,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죄지죠.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던 이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게 이제 고린도 전서잖아요. 지금의 그리스죠. 철학적 사고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게 생뚱맞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철학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묵상을 하고, 내가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람들 마음이라도 편해질 텐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도대체로 철학적인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십자가가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죄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다리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정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는가? 정확히 생각해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행동을 정말로 많이 했는가? 아마 착하게 산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완벽한 조건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의 아들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야곱은 형 속이고 삼촌 속이고 아버지 속였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동생이라고 말했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가지기 위하여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성경에 정말로 착하게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약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착하게 산 사람만 구원시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 나 좀 생각해 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을 괴롭힌 삭개오가 그 이후에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전에 있는 과거가 없어집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그 다음부터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과거가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얘기했던 것은 사회적으로 따지면 이제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상태를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전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거기는 그 살인수들을 이렇게 전도한 이 살아있는 교회 전도팀이거든요. 그 전도 편지 쓰면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한국을 떠나기 얼마 전에 한국을 온통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마들이 있었어요. 아시죠? 지존파. 또 하나가 옴보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때 대부분 거의 마지막 사형 당할 때 이게 다 죽은 사람들인데 이 지존파는 똑똑한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대학 못 가고 힘들어하니까 이 부자를 증오하기 시작해서
사람을 납치한 다음에 돈을 뜯고 죽였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더 강한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더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인 사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지존파를 보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저 지존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보를 따라갔던 택시 운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온보연이라는 사람. 수많은 여자들을 강간하고 죽였어요. 그러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지존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행전 그 책에 보면 이 지존파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감옥에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 못한다고 고백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온보연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건이 너무 극적이에요. 한국에 이렇게 사용받은 부분 교수형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수형 시키는데 이 줄이 3개인데 이 줄이 하나 끊어진 거예요. 줄이 하나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줄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 이 너무나도 악랄한 온보연이라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를 않는데 그 줄을 가는 시간에 한 교도관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달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온보연 정신 차려. 너 이제 곧 지옥 갈 건데 너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 줄 끊어진 그 20분 가는 사이에 그때 온보연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마지막 강도가 내 영혼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듯이 그 20분 사이에 이 온보연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불교신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온보연은 그때까지도 나는 종교 필요 없다고 나는 막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요. 이미 그런 절차는 다 끝났어요. 이 사람은 이제 교수대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 영접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묻는 거예요. 당신 지금 예배 드리겠느냐 그랬더니 온보연이 그때 예수님 믿고 목사님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감동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중에는 그 지존파나 사람을 잡아먹는 게 사람이에요. 진짜 이 온보연 같은 게 이게 사람이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믿어서 가는 천국, 이게 종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참 좋은 그리스도 시인이 한 분 돌아가셨어요. 허문영 씨라고 약사거든요. 약사하면서 시인이셨는데 그분이 이 지존파 온보연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시를 썼습니다. 내 마음의 흉기라고 하는 시예요. 내 마음은 호수가 아니라 흉기다. 틈만 나면 너를 피 흘리게 하는 흉기다. 아득한 세상에서 나는 서슬푸른 흉기를 품에 안고 사는 사람, 무서운 사람. 맛있는 음식과 고상한 말에 길들여진 혓바닥도 순식간에 칼날이 되어 너를 찌르고 너를 자르고 어느새 내 입은 빨간 피 묻은 칼집이 된다. 나는 양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무서운 폭탄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너에게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시커먼 속 안에 가득 차 있는 분노를 꺼내며 무차별 폭탄 선언을 한다. 살다 보면 나는 본디 나쁜 사람인데 가끔씩 착한 일도 하는 것인지, 본래 착한 사람인데 가끔씩 나쁜 짓도 하는 것인지 헷갈리지만 아무튼 나는 무서운 사람. 지존파가 따로 있나 마카파가 따로 있나. 이 시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착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무조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 안에 두 싸움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는 그렇게는 못해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공동묘지는 그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무덤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죽어야만이 살 수 있는데 요즘은 교회 안에 죽은 사람은 없고 산 사람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 마음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능력이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죽고 교회에서도 죽고 사회에서도 죽어야 합니다. 죽을 때 죄의 용서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